그러니까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뭡니까? 조심을 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이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는 이유, 말씀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음행을 저질렀다. 또는 강도를 했다. 이것보다 10배, 20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게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 왜냐 그러면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개인의 문제잖아요. 개인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면은 뭐 다른 사람도 전염받지만 사실 별로 그게 그렇게 전염이 안 되잖아요. 전염될 사람은 이미 똑같은 거고. 그런데 거짓 가르침은 어때요? 교회 전체를 패망으로 이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깊숙하게 심령 속으로 들어가고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 만나면 엄청나게 선해요. 엄청나게 좋아 보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자유주의 하는 그 목사들은 무슨 마귀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목사님들 10분하고 제가 있으면 제가 제일 사나워요. 제가 제일 사납습니다. 말도 제일 함부로 하고요. 단어들도 제일 거칠고 제가. 그분들은 정말 착하고 얌전하고 언행도 상당히 부드럽고 그래요. 언뜻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계시했던 자유주의자들이 사실 만나보니까 어때요? 그렇게까지 나쁜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선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은 계속 지금도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면 이제 그들이 주로 하고 있는 행동들이 뭐냐면 주변에 독거노인 돕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 그들의 불쌍함이 얼마나 한가하게.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보고 접근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는 우리에게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인격은 언제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 모를 때 뭘 하게 됐지만 볼 때는 항상 아름답고 예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격이 뒤에서 무엇을 할지 또는 드러나는 인격은 거친데 속은 아주 부드러운지 드러나는 인격이 부드러운데 속이 아주 거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무엇은 확실히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논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선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면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단호하게. 만나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괜찮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대. 다 누구나 대화를 해보면 괜찮아요. 사람들 누구나 대화를 해보면 괜찮은데 정말 그 사람이 어떤 걸 주장하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거짓 교사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앞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잘못 가르친 잘못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현재는 거의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의 구원 교리 보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1독 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1독. 갈라디아서 1독 끌어지가 뭔가 엄청난 것 같은데 그냥 1장부터 6장까지 읽은 사람. 두 분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게 지금 추석 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만 한 반나절만 시간 내면은 읽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걸 꼭 못 읽고 있는 거 보면은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꼭 1독 읽고 오십시오. 다음 주는 쉬죠. 그러니까 또 1독 안 읽으시겠네. 그 다음 주 올 때 2독 읽고 오십시오. 2독. 그리고 이번에 또 여러분 가족들과 만나서 싸우지 마시고요. 내가 주일날 광고 좀 할 건데 요즘엔 가족들과 만나서 싸우는 게 일이야. 싸우는 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설날이나 추석날 만나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서운한 이야기 해대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야 개똥아 그래 네 솔직한 마음을 한번 열어봐라. 그럴 때 솔직한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럴 때 솔직한 말 하지 말고 저야 좋죠. 감사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솔직한 말 이야기해봐라. 그 뜻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솔직한 말 우리 이번에 딸이 아르헨티나 갔다 와가지고
한국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한국 애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나 시험 공부 안 했어. 그럼 다 했대. 근데 아르헨티나 애들은 안 했으면 안 한 거래. 그 했으면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거기서 겨우 2년 반 살고 왔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 문화 적응하기 힘들어. 그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한국 문화 정서는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것을 다 겉으로 그대로 표현 안 하는 문화잖아요, 우리는. 그럼 그 문화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모님들은 또 여러분 형제들은 야, 네 속에 있는 말 이야기해봐. 이게 무슨 뜻인 거 알아요? 야, 참 지금 가족끼리 있는 걸 행복하다고 얘기해줘.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 해석을 못하니까 제가 해석법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 말 해라 이 뜻이에요. 형님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형님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아우가 있어서 그래도 네 덕에 내가 장남도 구실 못하는데 너 때문에 참 그래도 가족이 잘 돌아가. 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 이 말은. 아시겠죠? 형님 솔직히 말해볼게요. 이런 그 나쁜 추악한 형태를 갖지 말라. 내가 너한테 1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덕담해 주시고 항상 고맙다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죠. 그 가게 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한 가지 큰 차이가 하나가 꼭 계산하고 이러고 감사합니다를 잘한대요. 기독교인들은. 훈련을 좀 받았잖아요. 교인들은 감사에 대한 뭐 평생 감사 막 이런 걸 해서 그래도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감사의 말을 잘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더 잘해야죠. 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뭐 항상 그 형제들하고 그렇게 사세요. 개동안 1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제 1장을 펴주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형제들이 또 뭡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닌 형제들은 개혁주의 잘 모를 거란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또 어머니의 신앙이 틀렸니 어쩌니 또 그런 이야기가 또 한바탕 싸우시고 오지 마시고 그 부모님들하고 또는 형제들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논의를 할 만큼 여러분의 실력도 아직 커지지도 않았고 아직 정말 진심되게 이야기했는데 빈정거리는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인격이 아직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가족끼리 모였을 땐 덕담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배웁니다라고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시지 저번에 어떤 분은 엄마 다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것이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머니와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는데 원수가 돼 있어요. 니네 목사가 다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분이 뭐 예수냐?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공공연하게 적이 돼요. 저가 절대로 우리 삼성제일교회 안 와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인데 삼성제일교회 발도 안 디딘다. 내가 그쪽 향해서 오줌도 안 넣는다. 막 이러면서 완전히 하니까 여러분이 이번 가가지고 무조건 덕담을 한다. 알겠죠? 무조건 덕담을 하고 여러분이 잘 섬겨주고 그래서 한마디씩만 이 해석은 뭐 이렇죠 이렇게 한마디씩만 하고 지나가면은 아마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성경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한마디만 툭 하면은 잘 막 반론을 제시를 못할 거예요. 그렇게만 지나가면 되지 어머니 시인까지 우리가 다 틀렸다가 합니다. 왜 엄마 주여 삼창하세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은혜 구원 교리입니다. 은혜 구원 교리. 구원은 은혜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물론 어떤 유대주의자 이게 그 갈라디아서를 대항하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건 이교도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너희들 누구를 조심하라 할 때 그 누구가 누구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근데 그 배경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이만 있지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뭘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이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걸 다 알아요. 다. 요번에 보니까 제 친구 정희철 목사님이
논쟁을 유발시켰어요. 그분의 활약이 참 대단해요. 그분의 활약이 그 미국 미시간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바른 믿음이라고. 그럼 근데 거기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때 무슨 책을 썼냐면 신사대 운동에 물든 기독교인가? 신사대 운동에 물든 한국교회인가? 이런 거 썼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두 가지의 책을 쓰려다가 번번이 이렇게 맡게 썼는데 첫 번째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를 제가 쓰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아주 유능하신 백경진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책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참 책을 쓰고 그때 백경진 집사랑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떠냐.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목사님, 더 이상 책 쓸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더니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집사가 거의 비슷한 논조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두께 자료를 만들어 놨다가 폐기시켰습니다. 폐기. 눈물을 머금고. 논지가 거의 비슷해요. 두 번째는 신사도 운동의 경우, 저는 영지주의 또는 뭡니까? 몬타누스주의. 몬타누스주의가 오순절파 비슷하거든요. 과거에 초대교회 2세기 때 몬타누스주의가 있었는데 걔네들의 특징들이 막 머리 흔들고 기도하는 이런 애들이었어요. 막 방언하고. 그건 완전히 지금 오순절하고 똑같아요. 그 몬타누스주의를 가지고 이제 그 교회사에 나타나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책은 쓰기 쉬워요. 제가 얼마나 책을 쓰냐면 저는 역사를 많이 하니까 그 당시 몬타누스주의를 딱 때 그들이 뭘 했는지 그다음에 순복음교회 딱 때 두 개만 딱 붙이면 책이 돼요. 요것 떼고 딱 붙여 비교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게 초대교회 이단이거든요. 그러면은 간단한 겁니다. 제가 기르는 한국교회도 그거예요. 역사 떼서 현대 교회를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다 썼는데 우리 이제 정의철 목사님 신사도 운동에 물든 기독교에서 거의 비슷한 논조를 써가지고 제가 또 책을 폐기한 적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타이밍이.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쓰고 좀 알려진 다음에 바른 믿음을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독자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글을 쓰면은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계에 논쟁거리가 유발시키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분은 그냥 간단하게 글을 올리는데 그게 논쟁거리인데 최근에 감리교에 대한 논쟁이 불었어요. 감리교 논쟁. 웨슬리는 과연 구원이 있을까? 그런데 정식으로 정말 제대로 알게 된다 그러면 웨슬리안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웨슬리안의 여러 가지 형태로서는 이 구원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웨슬리안 자체로 가면. 그러니까 그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논쟁에 보면은 야 우리도 예정론 이야기한다.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야기한다. 오직 은혜도 구원이다. 우리 행위고는 아니다. 다 얘기해요.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세히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드러나는 예정되어 있다.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잖아요. 태초부터 너희를 선택하였다.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젓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 교단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좀 내용이 다르다. 바로 그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했던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가 하나만, 그래도 하나만 지킬 게 있다. 뭐죠? 할례는 해야지. 할례는.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때 구약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걔네들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너희를 차등 없이 우리 유대인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민족들이에요. 너희가 비록 흑인일지라도 우리 유대교 안에 바운더리 들어오면 나는 너희를 차별 없이 대하겠다는 거예요. 투표권도 줄 것이고 참정권도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유대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대표로 하는 유대 율법을 지키는 자,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게 맞게 합당하게 유대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를 차별 없이 유대인으로 대하겠다. 얼마나 깨어있는 민족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독교인인 것은 우리가 동의한다. 그런데 일단 유대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이때까지만 해도 선명히 나눴다 안 나눴다?
안 나눴어요. 유대교 안에 있는 한 지파로 여겼단 말이에요. 유대교 안에 있는 한 지파.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전에서. 유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기독교인과 유대교가 확실히 구별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유대인이란 범죄에 들어오고, 그렇죠? 여러분 일단 기독교란 범죄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를 하든 감리교를 하든 개혁교를 하든 이렇게 또 그 안에 집안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라는 그 큰 바운더리 안에 무슨 파가 있듯이 뭐 SN의 파도 있고, 그렇죠? 가말리엘 학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파도, 예수의 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규모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훨씬 더 뭐가 좋다는 것이죠. 예수가 가르치기 훨씬 좋다. 요 정도가 그 기독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자기 자체가 뭐라고요? 기독교와 유대교를 아직 선명하게 구별하지 못할 때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할래만 해라. 그러면 우리 논쟁거리 없지 않냐. 할래만 하자. 논쟁거리 없지 않냐. 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유대주의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교리를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원 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거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소용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도 행함을 붙여놓고 마지막에도 행함을 붙여넣습니다. 사단은 중간만 그냥 남겨두기에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여기는 똑같아요. 몸통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여기는 뭐하냐? 여기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구원받음이거든요. 구원받음 이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구원받음 이후에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을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구원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받는다. 그럼 너희 오직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라. 또는 율법을 지켜라. 자, 율법주의와 율법과 차이점이 뭡니까? 율법주의와 율법의 차이. 율법을 지키라와 율법주의 차이가 뭘까요? 율법주의는 이게 보니까 좀 뭐라고 답을 하기 좀 어렵죠. 율법주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행위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야. 내 행위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되셨죠?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지켜면 하늘이 움직인다. 내 인생이 바뀐다. 이게 율법주의고, 율법은 그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 되셨죠? 두 번째 구원받는 자의 삶의 규칙.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율법이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율법이 잘못된 것이뇨?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 왜? 율법도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구약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유효하다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율법이 폐기됐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까지는 율법이 선하게 사용하다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 율법이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이 진화되다가 이때부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율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지는 뭐냐면 율법이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즉 율법의 용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게 바울의 논지예요. 되셨죠? 얘네들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바울이 말한 율법은 너희들을 그리스도한테 끌고 가는 것이고 너희들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용도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때 그 율법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지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다. 되셨죠? 그러면 그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면 율법은 우리의 거울과 같거든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율법이야. 거울은.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 율법이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나를 깨끗게 할 것이다. 나를 청결하게 할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고, 율법주의예요, 이게.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라는 복음주의는 뭡니까? 이건 율법주의. 율법의 용도는 뭐예요? 거울입니다, 거울.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율법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율법주의는 율법을 가지고 나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역할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거울을 보고 아이고 내 얼굴에 뭐가 많이 묻었네?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작? 물로 가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은 나를 물로 가기 위한 촉매제예요. 역할. 율법주의는 뭐냐? 딱 거울을 보고 여기 묻었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벅벅. 율법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것을 율법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럼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확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직접 자기가 청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율법이 뭐다? 내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울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발견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한테 가는 것이에요. 청결한 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물은 항상 성경에서는 물은 성령으로 역사가 되고 물은 성령의 비유가 되고 물은 우리의 정결 작업을 예표를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보고 물로 가시는 것이고 거울을 보고 율법을 보고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고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청결함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율법주의를 간단하게 설명해야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 율법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폐지가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율법의 용도는 폐지가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율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엇이죠? 첫 번째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두 번째 시민법. 세 번째 도덕법이 있어요.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기됐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됐으니까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제사법은 폐기가 된 것이죠. 시민법도 폐기가 된 것이 왜?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한 것은 뭐냐면 이게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요. 정신은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정신은. 되셨죠? 이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 드릴 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상태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도덕법은 폐기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유지로 한. 그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제1장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폐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간음한 거 폐기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일 성수하는 것을 폐기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 그렇게 지키고 폐기가 안 됐잖아요. 이런 식의 도덕법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 폐기가 싹 다 없애버려요. 그럼 율법은 뭐냐?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십시오. 율법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래요? 대단히 싫어해요, 지금은.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네,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법이에요. 그 여러분 율법대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법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율법대로 살라는 것 자체를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혐오한다니까요. 어휴, 저 사람은 율법주의 아니야? 바리새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율법대로 살아야 그 사람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갈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로 이 복음을 쟁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라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요즘에 새로 듣는 게 뭐냐?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라.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요 부분까지는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켜나가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때는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이때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용도가 뭔가요? 똑같아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한테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한테 가게 해서 우리가 거듭났죠. 거듭났죠. 그 다음에도 율법은 우리를 계속 죄되게 하고 계속 낮추고 매번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매번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안 한다?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뭐처럼 살아라?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갈라디아에서.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넘어와요.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개혁주의 관점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은 딱 설명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남 돕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남 돕고 살아라. 역시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을 돕고 살면은 네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알고. 왜? 남을 못 도우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이때는 이제 공로로 들어가요. 열심히 섬기면 또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이렇게 공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게 바로 다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교리를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소용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고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이라 했다. 이들은 똑같은 복음을 주장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뭐해도 처음에도 행함을 넣고 마지막에도 행함을 붙여 넣는다. 사단은 중간만 그냥 남겨두기에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게 정말 사단이 우리를 강력하게 속이는 수단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무너져요, 여기서.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갈라디아서를 좀 그대로 놔두고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18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사이코죠. 그런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적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이 구주다라고 말하지만 뭘 바꾸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을 바꾼단 말이에요. 구원의 방식을. 그러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손상시키는 것이죠. 손상시키는 것.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는요.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뭡니까? 너희가 지금 유대인이 뭐라 하냐면 야, 할례만 받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할례 받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울은 전도팀에게 할례까지 시켜요.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욕먹습니다. 언제는 할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다음에는 또 지 제자들 할례를 시키네. 야, 바울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왜 할례를 시켰고
여기서는 할례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예 없앤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인데 왜 어쩔 때는 할례를 하라 그러고 어쩔 때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까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할례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 받고 안 받고 결정되지 않아요. 예, 맞아요. 바울이 보기에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 개혁교회가 구역예배 하면 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강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좋아요. 가끔 개혁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논의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몰라요? 개혁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안 해요.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개혁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크리스마스 지키라는 게 없잖아요. 뭡니까? 성찬식은 지키라고 명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지키라고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부활절을 지키라 이 말 안 나오잖아요. 지키라고 안 나오는데 왜 지키냐라고 이제 해서 이제 안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한 논의가 많았겠지만 크리스마스는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대신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제가 교회사를 보면 알지만 크리스마스 지키는 것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라는 건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여기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빛이죠. 그렇죠? 참된 빛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그럼 참된 빛은 태양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지,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참된 빛은 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숭배한 날을 예수님의 탄생을 바꿔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양신을 대체해서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꿨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초대교회 때는요, 지금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인가 1월 5일 날인가 여러분 그 예수님 탄생을 해요. 1월 5일인가 1월 6일일 거예요. 동방 그리스 정교에서는요. 비슷하죠? 12월 25일이랑 1월 5일이나. 그렇죠? 또 1월 5일이 중요한 날이 뭐예요? 제 생일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 날이.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삼위일체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됐건 이제 다 12월이 아니면 1월, 빨라봐야 3월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금방 언제 태어난 건 맞아요. 5월 달에 태어났고 2월 달에 6월 달에 태어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0월 달인 게 아니라 거의 그 추울 때 태어난 게 맞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12월, 1월, 2월 이때 예수님 탄생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대뽀로 그냥 12월 25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12월 25일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막 사람들은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막 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셀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세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셌냐 그러면요, 미신적으로 세웠어요. 왜? 마틴 루터가 만성절에 기도하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런 식으로 만성절이 있듯이 크리스마스가 그런 미신적인 행위로 사용됩니다. 그 아기 예수께 기도하면 다 병이 낫고, 아기 예수께 하면 화가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크리스마스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는 크리스마스를 매우 혐오했어요. 크리스마스를 꼭 그런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숭배하니까 크리스마스를 전면 폐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청교도나 종교개혁자들이 크리스마스 폐지 문건을 가져와 가지고 이 봐라, 종교개혁자들은 크리스마스 세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에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교회사 좀 공부하자. 그 당시에 왜 이들이 크리스마스 폐지를 주장했는지 배경을 좀 알고 이야기하자.
지금 21세기에 크리스마스 센다고 해서 누가 우상숭배를 합니까?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병이 나고 화가 물러나간다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거죠?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좀 기리고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단지 그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크리스마스를 있거니 없거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차라리 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강하게 강조하고 강하게 설교해라. 차라리 성도들은 전부 다 크리스마스를 세고 싶은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가짜입니다 이러면서 성도한테 충격 주지 말고 그냥 성도들에게 그 기간 동안에는 뭐하라? 예수님의 탄생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또 부활절을 꼭 굳이 없애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걸 뭘 그걸 없애냐 있으냐. 또 심지어 개혁교에서 뭐 또 없앤다? 찬양대도 없어요. 찬양대. 동역지사 왜 찬양대를 없앨까요? 입에 집중하지 못하고. 네, 그것도 개혁교회 종교개혁자들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왜 일부 사람만 독점하냐는 거야. 온 성도가 해야 되는데 왜 일부 사람만 독점하냐는 거야. 저는 정말 꿀밤을 하나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을 일부 사람만 독점하나요? 우리가 다 부르나요? 다 부르죠? 다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신부들만 불렀다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찬양을 못 불렀어요. 신부들만 따로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제들의 찬양단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또 노래 잘합니다. 그 사건을 500년 후에 그대로 떼와서 야 누구만 찬양을 독점할 수 있냐? 찬양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21세기에 누가 찬양을 독점합니까? 다 부르죠. 못 불러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역사적 관점을 뛰어넘고 그 500년 전 그대로 문건을 지금이랑 비교해가지고 왈가불가하는데 저는 말할게요. 솔직하게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관심 없어요. 있어서 예배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 또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찬양대를 키워야 된다는 것은 no. 더 활성화시키는 no. 중요한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폐지할까 말까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중요하지 않다. 성도들이 기존 관념을 뒤엎으면서 머리 아플 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충분히 복음만으로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제 느낌에는요. 그게 찬양대가 있느냐 없느냐. 크리스마스를 하냐 안 하느냐. 부활절 행사를 하냐 안 하느냐. 심지어 구역예배를 하냐 안 하냐. 구역예배는 누가 만들었으니까? 웨슬리가 만들었으니까. 구역 모임 웨슬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을 중요시 여겼어요. 사적 모임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역사상 보고 이걸 빼야지만 그 개혁교회가 되고 빼지 않으면은 뭐가 된다. 또는 뭡니까? 뭐 찬송가를 옛날 걸 할 것인가 신곡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원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구원과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때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걸 주장했다고 봐요. 바울이 그걸 주장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저에게 성가대를 해야만 은혜가 되고 성가대를 해야만 이 예배가 정말 살아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성가대 폐지 다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구원과 연관됐으니까. 그런 식의 관점에 접근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날은 특별히 은혜를 많이 쏟아부는 날입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폐지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여기고 있는 게 뭐냐면 할례를 함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럼 폐지.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때 바울과 실라죠. 실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디모데 같은 거 어때요? 그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분 중에 유대인이 아닌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떠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그 아들이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유대는 모계 사회예요. 유대는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아들이 유대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로마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거든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항상 궁금해요. 아, 저 반쪽짜리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할례를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궁금한 거야. 아, 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너무 신라의 그 어떤 그 이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저거 진짜 유대인 맞냐? 자꾸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아예 그냥 할례 해라 그냥. 그런 논쟁. 사람들 너 복음 받아들이는데 걸리적거리지 않게 뭐 하라?
할례 해버려 그냥. 그럴 때는 바울은 가짜 없어요. 왜? 바울에게는 할례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박사과정 공부하는 거 아시죠? 왜 하죠?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원래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단임 목사 청빙에 유리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게 박사학위를 받는 가장 큰 이유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원서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박사고 미국에서 학위 받고 오세요. 어떤 사람은 MDB 딱 하나, 총신대 대학원 딱 나와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서류에서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독특한 이력도 가져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박사학위 자체가 저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근데 왜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럴까요? 저한테 강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저한테 강의 듣는 사람 중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앉아있다가 저 사람이 총신대 교수면 마음 편하게 들어요. 근데 쟤도 나랑 똑같은 학위네. 이러면 그때부터 이 목사님들이 받아들이는 게 엄청나게 더딥니다. 엄청나게 더뎌요. 여기서 뭐 국제신대 교수님이 강의합니다. 그럼 다 마음 편하게 들어요. 목사님들이. 저분은 다 마칠 것이다. 근데 MDB가 딱 MDB는 신대원 3년이거든요. 딱 올라가가지고 저기요 그러면은 니나 나나지 뭐. 니나 나나지. 허구한 날 질문하고 논쟁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똑같은 이야기도 신학교 교수가 이야기하면 아멘. 그런데 MDB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논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강의를 듣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박사학위를 듣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듣고 있는 게 지금. 매주에 한 번씩 가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상대를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은 어때요? 그 할례를 아무것도 여기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좀 엉뚱했으면 어때요? 죽었다 깨나도 할례하지 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박사과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제 강의가 걸리적거리면 내가 헌신해서 박사학위 받을게. 네. 자, 됐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바울에게는 할례의 위치다. 이 정도로. 쉽게 말해서 무의미하다. 근데 그 무의미한 것을 뭔가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한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할례는 무의미하다. 자, 봅시다. 진정한 적은 교회 내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파당을 만들어 분열시키는 자리다. 자, 파당을 만들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리의 흠집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하는데 교회가 하나는 교리의 하나를 얘기합니다. 교리가 달리고서는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만 하는 것이죠.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자, 이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자유주의다. 우리는 그냥 사랑과 현재의 교제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진리를 왜곡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와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뭘 제거해야 되죠? 교리 제거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리가 들어가면 싸우니까. 사랑의 교제와 교리는 항상 상반되게 있어요. 교리는 항상 논쟁과 불협치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교리만 들어가면 싸우니까 교리 이야기하지 말자.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성도의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유주의자들이 항상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게 사랑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 그거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유주의를 향한 대항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세례를 강조하죠. 성령 세례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주의자들이 항상 성령 세례를 강조하니까 저희 개혁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터부시하고 그것처럼 자유주의라는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소외된 이웃, 가난한 이웃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 안 하는 경향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안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여러분 나중에 그러다
함정에 빠져요. 자꾸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자유주의를 배격하다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게 여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빠집니다. 극단주의에 빠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저주를 받은 자들의 가르침은 분명히 거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저주를 받는 자이다. 이 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까지 1장 10절에서 24절까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읽었으니까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한 절씩.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 가시겠습니다. 예, 제 사도의 자격입니다.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여행 때 몇 교회를 세웠고 2차, 3차 때도 그곳에 방문하였었고 그리고 그곳에 디모데를 만났고 그곳에서 돌로 맞아 버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가 어디면 더비, 이고니아, 이스트라, 안디옥 등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향한 공격은 첫 번째 뭡니까?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여기 뭐라 했죠? 바울의 사도성을 그렇게 끝까지 주장한 이유는 자기의 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가 가르치는 이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저도 그 길이는 한국교회를 쓰게 된 계기가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사에서 정확하게 맞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썼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주변에서 하도 많은 사람, 심지어 저랑 같이 신앙생활한 저희 교인들조차도 당신만이 맞습니까? 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공격은 참아내겠는데 내부에서 아현제일교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공격하게 가서 제가 써야겠구나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쓴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 주장을 정대훈 목사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교회에서 옳다라는 것을 성도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똑같아요. 이 바울의 사도성은 자기가 정말 정직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계시를 흠집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 사도의 가르침은 곧 성경과 같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인들은 아주 그 비겁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목사 이혼하지 않았어? 이건 추하죠. 그 목사의 이야기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 보려고 뭐부터 접근한 겁니까? 목사의 자격부터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저 목사 이혼했었잖아. 이 한마디면은 그 목사가 뭘 이야기해도 제로가 돼버려요. 제로가. 참 나쁘죠. 그런 습성이 인류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와가지고 사도가 맞아? 그 사람 누가 신분증을 줬어? 여기서 진짜 사도가 뭐냐면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십시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면
누가 증명하냐고요, 누가. 아니,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사도인지 아닌지를 자격증을 가져와 봐. 그럼 뭐라고 하면 됩니까? 내가 베드로에게 직접 사사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사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나를 사도성이 있다고 나한테 증명을 해줬다. 베드로의 추천서다라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계시해가지고 알았다? 그럼 여러분 믿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와가지고 제 프로필을 한번 보죠. 신대원은 어디 나왔는지. 딱 보고 오는 것이지 그 프로필에 계룡산에 가다가 계시 받아가지고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정식 신학교도 아니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 받아. 누가 오겠냐고요, 교회에 그럼. 바울의 이 주장은 사람들이 상당히 믿기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사도의 권위는, 사도의 가르침은 곧 성경과 일치하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한번 써봅시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의 표를 받았다. 바울은 사도의 표를 받았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접어놓고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봐볼까요? 바로 앞에.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사도의 표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사도의 표인 표적과 기사가 바울에게 나타나 있으니까 함부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받았다고요? 사도의 표를 받았다. 그 다음에 그대로 로마서를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5장. 그럼 왜 이 사도의 그 기적과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로마서 15장. (17절부터) 볼게요.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에서 18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러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니. 뭡니까? 우리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인데 그것은 내가 이방인들 위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의 표가 뭡니까? 사도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야 사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걸 보면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함부로 의심하지 못해요. 김성현 지사님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바울보다 훨씬 뛰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있지, 내가 기도하면 장님이 눈을 뜨고 있고 내가 기도하면 앉으면 일어나지, 그럼 내가 사도야, 이렇게 주장해도 돼요. 근데 지금 어느 교회 보니까 특별히 저기 서빙고 쪽에 있는 교회 보니까 장로들이 나타나가지고 표적과 기사의 사역을 많이 해요. 뭐 화요 집회니 목요 집회니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내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네, 사도. 아유 사도 뭐 이렇게. 사도면 또 하나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쓰는 권세가 있어요. 성경을 쓰는 권세가. 그러면 성경 써야죠. 때로때로. 때로 써야. 천국의 하늘에서 빛이 떨어지사. 써야죠. 자기가. 왜? 사도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 외에는 내가 말 안 하겠다. 뭐래요? 나한테 표적과 기사 일어난 거 봤지? 그럼 끝이지 뭐, 이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서빙고 우리 동집사님 모 교회인 서빙고에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서빙고 쪽에 있어요. 서빙교회 뭐 교회가 한두 개인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보면은 꼭 화요 치유 집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사도예요, 사도.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가서 뭐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그것도 목사님들 아니에요. 장로님, 글 좀 써주세요. 당신의 글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한국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거 보면 참 답답한 분들 많아요, 답답. 어떤 분은 막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막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찾아가. 아니,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공간에 잡혀 있는 분입니까? 이 기도원은 능력이 있고 또 화요치유 날짜에 잡혀 있나요? 화요치유 집회가 있고 또 사람에게 잡혀 있나요? 그 사람은 유능한 능력의 종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개인과 장소와 한 사람의 한 그 날짜에 잡혀 있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옆에 가지도 마십시오. 왜?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거짓 교사니까. 가지 마세요. 말세에 그런 표적과 이적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현혹시킨다 그랬어요. 그 표적과 기사는 사도로서 끝납니다. 사도로서. 사도의 표가 될 만큼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번 써봅시다. 은혜의 구원교리다. 은혜의 구원교리다. 자, 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돌아갈게요. 바울의 이야기, 유대주의 이야기. 자,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여기도 예수를 믿어요. 그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얻고 나면 주일 성수를 해라, 하지 마라 그래도 해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바뀐다 그랬죠? 두 개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두 개만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유대주의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나 율법을 지켜. 할례를 해란 말이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메커니즘이 뭡니까? 너희가 행동을 해. 그럼 뭐 한다? 너희가 은혜가 쏟아져. 이거예요. 은혜가 쏟아져.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손뼉 치고 노래해. 그럼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져.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율법주의적 메커니즘이에요. 율법주의적. 그렇죠? 너가 열심히 봉사해.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지난번에 이 강대상을 닦고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사업을 잘 되시면 복을 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면 간증들 봐봐요. 내가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막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켰어요. 전부 다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정대현 목사가 여러분 율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십시오.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성경적인 것이고 율법주의는 그렇게 하는 자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이분의 말은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그래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 신앙이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할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할례를 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해라 말. 하고 싶으면. 그래서 아까는 누구 했죠? 바울의 제자들. 그죠? 제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돼요. 그냥. 왜? 그래야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지 않으니까. 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잖아.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의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디모데 너 저거 진짜 제대로 된 유대인 맞아? 왜?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괜찮아요. 바울은 그냥 학위가 박사학위예요. 근데 디모데 쟤는 하면서 석사도 아니고 하면 저 뭐야 저거? 이러니까 차라리 디모데에 가가지고 뭐 해라? 박사학위 받아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받아 그냥. 되셨죠?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설교도 잘할까 못할까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여러분을 구원의 도로 더 많이 인도하고 석사니까 덜 인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이유는 여러분 중에 목사님 계시면 마음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저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때, 그 공부할 때만 내가 이걸 다녀야 되는 말이야. 계속 아우, 내 진짜 이게 힘들어. 막 이러기. 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 담임 목사 취업한 데나 도움이 된다 그러면요.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받겠지만, 아유, 이게 다 따놓은 당상 뭘 내가 이걸 하냐. 그러면서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대단하죠? 참고 견딥니다. 참고 견디. 숙제도 해야 되고 얼마나 칠 것도 많은데 숙제해야 되고 막 그냥 아주 진땀 나요. 아주. 예. 책도 얼마나 많이 읽으라고 한지 자꾸 막.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래서 은혜 구원결이다. 그래서 요거다. 요 라인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래서 그 뭡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하는 것이 쉬워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예. 그 내가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처럼 변하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바울에는.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은 어떨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죠. 갈기자를 쓰죠. 그럼 사람들 어때요? 저 바울 저거 온전히 이랬다가 저랬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공격을 해요, 나중에. 너 이랬다 저랬다 했다고. 그렇죠. 제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전도는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하지 말라면서요. 전도하지 말라면서요. 또 언제든 또 전도한다면서요. 사람들이 저에게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딱 목표는 하나예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게끔 하라. 그게 목표예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취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안 된다고요. 이건 안 된다고. 뭐가 안 되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선대하고 착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빵을 주고 커피를 주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는 된다? 교회 한번 와가지고 올 정도의 양심은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언제는 목사님 빵 줘서 전도하지 말라 그랬다가 언제는 빵을 줘서라도 끌고 와라 그랬다가 목사님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와서 복음 듣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이 빵을 주고 선대했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 받아들인 게 아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 한번 써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자유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바울로 사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한테 인기 끌라고 율법 필요 없다고 말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었다. 한번 써봅시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전문가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전문가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중직자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훈련할 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 이게 훈련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되게, 정직해서 자기의 속 내면을 얼굴로 드러나. 그건 정직한 게 아니라 삼류인생이에요. 삼류인생. 아시겠죠? 덜 떨어진 애들. 그냥 대화하면 시간 아까운 애들 있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A급 인색입니다. A급 인색.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반석과 같은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마음의 평정심. 요동하지 않냐. 검도를 제가 배웠잖아요. 검도를 배우면 검도의 목표가 평정심이야. 검도는 이렇게 이제 다 그 죽돌하고 있다가 머리를 때리면은 어때요? 머리를 때리면은 이제 1점을 얻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머리 때리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머리를 때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깝죽깝죽 거려요. 그럼 나 지금 너 칠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그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막아요. 죽도로. 이렇게 막다가 내리는 순간이 딱 비어요. 그러니까 이 중단을 딱 잡으면 사람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중단이 딱 되면 요 칼이 이렇게 길게 있기 때문에 걔가 나를 치고도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가슴에 딱 맞기 때문에 중단만 잡고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앞에서 깝죽깝죽 돌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중단이 딱 흐트러지거든요. 그때 이제 머리 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평정심이 검도에서는 핵심이에요. 검도는 남을 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시대예요. 뭐 지금 그렇게 따면 형사법에 고소되잖아요. 지금의 검도의 목적은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제가 나한테 아무리 페인트를 줘도 끔찍도 안 하는 평정심. 그걸 키우는 게 검도거든요. 그래서 검도는 매력 있는 운동이에요. 막 열심히 체력 단련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차분함을. 검도에는 몇 가지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 상대편의 기합 소리에 기죽지 마라. 검도하는 사람들은 기합을 희한합니다. 이야! 그래요. 무슨 귀신같이 소리를 내요. 와! 그러면, 따따따따! 이래요. 이 희한한 검도 소리를 여러분 같이 직접 가봐야 돼요. 막 웃겨 죽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일본서 온 무림의 고수인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태권도인데 검도는 와! 그래요. 정말 재밌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풀려요. 그 다음에 둘째, 검도의 도복에 속지 마라. 왜냐하면 도복이, 여러분 최배달 알죠? 그 최배달 도복 보면 어때요? 완전히 떨어졌죠? 딱 저 사람이 검도를 입고 왔는데 옷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저거 고수다, 분명히 고수. 얼마나 검도를 술을 했으면 옷이 다 떨어졌냐. 그래서 두 가지, 기합에 속지 마라, 도복에 속지 마라. 뭐예요? 외모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된다는 게 검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도하고 기독교가 아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정심. 그래도 끔찍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검도를 해보면은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사범들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럼 소리를 지어줘도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아닌데. 죽도하는데 내가 기합 넣는 제가 하다가 그냥 끔찍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고수인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지 고수는 다 똑같아요. 고수들의 특징은 자기 내면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수야, 고수. 내가 너 칠 거야. 내가 죽어. 너 죽어. 이렇게 절대 못 죽여요. 진짜 죽인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쭉 찌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면을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진짜 킬러는 어때요? 표정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어때요? 나 흥분한 거야. 해가지고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옷 벗는 사람이지. 옷 벗는 순간 말려달라는 거야. 나 지금 흥분했다는 거야. 근데 진짜 패려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가가지고 딱 때리고 오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는 것이 모든 무림의 고수의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인류 인생이 되려면 어때요? 감정을 표출하지 말아야죠. 감정을 표출하지 말아요.